마음껏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분히 소개에 올리지 못했던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말뜻이 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성령의 지시를 듣는 사람, 이름값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는 은혜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 가장 특별하게 담겨 있는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 문 밖에 와서 두들기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음성들 가운데 하나라도 좀 듣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방배중앙 성도들은 다 시므온 되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가운데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시므온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멀뚱멀뚱 쳐다봤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아유 애기 왔네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안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를 안은 다음에 시므온은 이 아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됐어요. 대제사장 품에 안겨서. 대제사장이 아기 예수님이 율법대로 왔을 때 한번 안고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그리고 이름 예수 적고 부모한테 돌려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봉헌이 됐어요. 이미 예수님은. 근데 하늘이 받으시는 봉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긴 안았는데 별 감동이 없이 안았어요.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그냥 그저 그런 애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적긴 적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예배 예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안아보고 보고 만져봤는데도 그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을까? 이유는 그들이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눈이 우리 뇌를 깨우고 우리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게 되고 감동이 생기고 그분을 만난 것이 감격이 되려면
오늘 저노 여러분들이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들 마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겨우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귀로, 그리고 나의 이 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잠깐 보고 만져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 지나가는데 그치는데 평생을 보냈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 뇌가 깨어나고 우리 심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고 할 때 이 안고에 담겨 있는 원어를 살펴보면 꽉 붙잡았다. 다시는 내가 이 아기를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 아이를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 안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해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그냥 잠깐 피부로 느껴진 게 아니고 이분이 나에게 와서 안기게 된 것이 그제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이해가 그냥 이전에 예수님하고 그냥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살갑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 그냥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아져 갈 때 생기는 기쁨. 여러분 그 즐거움이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그 영접하는 것으로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라갈 때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 것입니다. 진짜 큰 기쁨은 예수님을 안아볼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안아봤을 때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이 다 올 때마다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제발 예수님 안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드려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찬양 말고 내 품에 예수님을 안아본 은혜로 하는 찬양. 여러분 매 예배마다 좀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고 하는 찬양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 방배중앙은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고서 그 예수님을 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운데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찬양은 오늘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았다고 생각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좀 한번 안아보십시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고 그 다음에 찬양하듯이 해야 되니까 맹숭맹숭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음악 같은 목소리로 주제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있느냐면 여기 32절까지가
시므온의 찬양인데 이거는 시므온의 찬양일까요? 성령의 찬양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불러주신 가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여,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져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깨달아 버리면 더 좋겠고 근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읽으면 뭐합니까? 이 읽은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되고 나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리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뜻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주제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주제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제자가 좀 아이 발음이잖아요. 근데 어이 발음이 되면 주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엄연히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 천자문 잘 아시는 양 선생님, 제자가 이게 무슨 제자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제어가 우리말로는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주여예요. 주여. 근데 왜 주여 안 하고 가운데 제자가 들어갔는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주님도 그냥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운 용어여가지고 주님을 더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 극존칭을 사용할 때 주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의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임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부를 때 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나의 주 정도가 아니고 주제여 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주제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입에 좀 찰싹찰싹 붙으려면 어디에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주제여가 또 사용된 용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요? 대주제여. 여기서는 그냥 주제여도 아니고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호칭 하나 배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도 되는 겁니까? 대주제시여 하고 높일 수 있는 최대한의 극존칭,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르지 않고 대주제로 삼고 높이는 일에 은혜를 입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주제어 이렇게 말하는 이 근거가 사실은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참고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신다? 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거 조금 부족한데요 하면서 점점 숫자를 줄여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40 몇 명? 예,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기도가 이어질 때 50명도 가분하지만 조금 더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아브라함이 기도가 이어질 때 다음에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할 때, 이 감히 주께 할 때 이 주가 아도나이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예요. 대주제요 라는 말로 신약에 번역이 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높여도 계속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더 낮아지면 돼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가만히 두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 낮추면 주님은 자동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으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상태에서 누구를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1번이고, 2번은 주님은 이미 높아질 때까지 높아주셨어요. 더 높아지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이미 크셔요.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미 높으신 주님을 더 높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하면 될까요? 내려가면 돼요. 내가 내려가면 돼요. 내가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대로이고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아진 가운데를 가서 누구를 높이려고? 주님을 높이려고, 그분을 대주제로 만들려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냥 나는 가만히 두고 주님만 높일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높아지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디로 낮춰버렸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고 자기를 그 수준에 그대로 내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누가 되겠습니다? 티끌이나 재가 되겠습니다. 이 티끌, 재,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흙이 바로 이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조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바로 그냥 흙에 불과했던, 그 티끌에 불과했던 존재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창조주로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진짜 귀한 기도 하나 배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어디에 가도록? 티끌이 되도록. 나는 그냥 다시 창조적인 전 상태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누가 높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그거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성도들이 나는 티끌이나 재 같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귀한 고백에 은혜를 입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는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빈칸치기 해놓을 테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점수 높게 받으시려면 이거 단어 두 단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주제여 이렇게 높여서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거를 매일의 경험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도 덩달아 같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전부 다 이기심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점 자기는 티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성도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선교사되고 점점 높아져가지고 내 목소리가 점점 힘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주장 강해지고 내 이익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게 되는 거는 마귀가 타락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영화롭고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나는 창조되기 전 티끌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일에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시 다 티끌로 아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장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흙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으신 주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창조되어졌으니 놀랍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뛸 수 있는 심장이 있다니 은혜롭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나는 티끌에 불과한데 주님을 보고 듣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천사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제로 알고 그분을 대주제로 삼고 그분을 주로 삼고 나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 티끌로 가는 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아시겠죠? 시므온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주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다스리시는 대로 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도 받아들이느냐면 너 예수님 만나면 좀 있으면 죽게 될 거다 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더 살라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된 시므온. 여러분 이 종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평안함이 온다고 돼 있어요. 평안. 여러분 종 됐을 때 진짜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단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신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할까요? 이 말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놓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놓아주시는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제가 딱 봐도 한 주간 동안 너무들 고단하게 고생하고 사셔가지고 지금 대단히 피곤하신 상태십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서 좀 주물러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종은 말씀을 선포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듣기라도 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그냥 놓치지 않고 제발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임무를 완수하게 해 주시는군요, 그 말이에요. 자, 시므온은 평생 살면서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평생의 사명이 나도 예수님 안아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데 이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함께 드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놓아주다라는 말이 사실은 석방하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원어랑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뭔가 석방, 해방된다는 말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뭐에 갇혀서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꼭 안아보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는 석방되지 않은 갇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의 빚에 결박되어져 있었어요. 그는 율법의 정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같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해방을 허락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갇혀 있는 곳이 없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복의 복인 줄로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단에게 특히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작심하고 왔어요.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가르치다가 원래 배우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손을 뻗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받을 때까지 계속 내미는 걸 보고 가르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손을 내밀고 끝나야 돼요? 아니면 계속 내밀어야 돼요? 계속.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다롱이, 다롱이는 간식 한 번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딱 꺼내면 또 주세요. 또 간식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 그러면 딱 앉아요. 기다려. 그러면 딱 기다려요. 그 다음에 간식을 딱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눈빛이 어떨까요? 눈이 쪼글쪼글쪼글 언제 먹으라고 하나? 그럴 때 먹어. 그러면 낼람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싶어 하지. 휙 돌아가잖아요. 우리 고양이 초크처럼 지 배만 부르면 주인을 아나무인하는 그런 흉악한 짐승과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가르치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한번 내미는 걸 그치지 않으세요. 내밀고 받아 먹으면 또 내밀고 계속 내밀어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이 귀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고양이들처럼 그냥 한번 먹고 휙 돌아서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들처럼 꼬리를 계속 흔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이 회당에 한 여인이 왔는데 정말 최악의 여인이 왔어요. 11절입니다. 몇 해 동안? 18해. 말이 좋지. 18년이잖아요. 그동안에 뭐에 들렸대요? 귀신 들렸다. 야, 그래서 아팠다. 여러분,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뭐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아픈 건 어떻게 아픈 걸까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오늘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귀신 들린 건 아닌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종류가 있는데 뭐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아픈 경우도 있다. 제가 이 이야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들 이야기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귀신 들려서 아프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아프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냥 몸이 아픈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본성의 연약함,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프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다 그거 뭐 들려서 생긴 문제예요? 귀신 들린 결과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로 귀신에게 완전히 들려가지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바라볼 땐 그들은 다 뭐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귀신 들린 그들은 하나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를 못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증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중에 있지는 않을까 겸손하게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그나마 18년 동안에 귀신 들렸어요. 그냥 아파요.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디 앞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 앞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됐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부라졌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김집사님, 이게 꼬부라지는 병이 이게 되려면 척추가 이게 꼬부라지는 병도 있나요? 만곡증. 그게 그냥 노화와 상관없이 노동과 상관없이 꼬부라질 수도 있나요? 척추가 그냥 녹아버려서 자가면역 질환.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설교가 빛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이 꼬부라지는 병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찌르는 병인 거예요.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봤자 소용없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너의 일은 네가 해결해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라. 계속 완전주의와 완벽주의로 율법주의로 이 여자를 사로잡아갖고 그 마귀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가 휘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가 휘어져 버린 거예요. 꼬부라졌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졌으면 이게 말이 되는, 한번 생각해요. 뭐 꼬부랑 할머니들 우리 시골에 가면 많으신데 진짜로 중요한 건 그거는 노동하다가 휘어진 거고 이 여자는 일로 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척추가 녹아버려서 휘어진 거잖아요. 꼬부라졌으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배가 접히잖아요. 밥 어떻게 먹어요? 소화가 될까요? 숨은 쉴 수 있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완전히 접힌 채 나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부라진 채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병들고 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 앞에 있게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예수께서 보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아
죄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점령당해가지고 꼬부라진 여인을 보셨어요.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빳빳하게 서 있고 괜찮은 사람에게만, 돈 많고 권력 많고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꼬부라진 자에게 오히려 관심의 눈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관심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뭐 해주시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고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어져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꼬그라져 있고 펴지도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그 병에서부터 놓이기를 선포하노라 하고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복음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시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이야기를 이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시므온도 자기는 평생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꼬부라뜨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위로를 여전히 받지 못한 채로 믿고는 있는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사업하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안 펴져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보낸 선물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게 되기를 함께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경험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우리가 놓였다, 편안하게 되어졌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6장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져 있으니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여러분 이 자비로우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로우심이 너희도 뭐 할 수 있게?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운 자, 아버지의 자비는 무엇인가?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하다가 놀랍게도 시므온이 경험한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용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려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매여 있던 것로부터 자유를 누린 것이게 된 것입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로잡아 놓고 묶어 놓고 너 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계속 받아야 돼. 나의 복수를 계속 당해야 돼. 너는 풀어놓을 존재가 안 돼. 이렇게 꽉 잡아놓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롭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 놓고 가둬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용서 풀어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주라. 이 앞에 주라 앞에 뭘 써놓냐면 선물을 주라. 이렇게 쓰면 딱 이 단어가 가장 좋습니다. 선물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신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뭐 해주시리라? 안겨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았을 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다 받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처럼 다 듣는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를 안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완전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제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종을 드디어 평안히 풀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군요. 나를 용서의 은혜로 석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는 찬양, 그 찬양이 부디 우리 방배중앙에 울려 퍼지게 되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귀한 안식일을 바로 그 편안히 놓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부디 이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있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서 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안고 이 예배 시간 찬양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